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부는 나팔소리. 새해 첫날, 정말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그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에 대한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새해 인사를 우리 옆에 좌우 우리 눈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혜영이도 또 오랜만에 오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신정이 지났는데 다시 음력으로 구정을 맞이하는,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설날이 됐습니다. 1년에 2번씩 새해를 맞는 것은 아마 새 마음과 새 출발로 다시 한번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학년이 하나님 것이 더 올라가요. 새 학년과 또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삶을 꿈을 꾸는 시간이 바로 설날입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누고 형제간들과 부모님들을 배웁고 세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더 밝고 희망찬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면은 나팔을 불었어요. 새해 1월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바로 새해 첫날이 바로 나팔을 부는 나팔절, 쇼페르. 나팔절이란 말이 뭡니까?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뿌 하고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아마 군대 생활을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마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집심 시간에 정말 하루 종일 고된 훈련을 받고 산악행군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무서운 점호를 받고 점호가 끝나면 이제 침상을 펴고 다 누우면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천천히 부는 나팔이죠. 지친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잠이 들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꿈나라로 다 갑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잠잔 것 같았는데 또 기상 나팔이 불어. 빰빠라빰빰빰빰. 기상 나팔이 불어요. 아마 우리 지영이 형제가 나팔수여가지고 나팔을 잘 불죠. 이런 그 나팔을 불면 그냥 고된 몸을 다시 일어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점호를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침상을 개고 밖에 나가서 점호를 하고 그리고 아침 일과를 시작하게 되어져요. 밤새 안녕하였는지, 밤새 전투원들은 여전한지, 그리고 부대는 뚫리지 않았는지 다 점검한 다음에 세미를 하고 그리고 아침 일과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은 이렇게 군대 생활 속에서 군인되게 훈련병들을 깨우고 재우고 또 일과를 채우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상 상황과 전쟁 상황 속에서도 나팔을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로 군대 전체를 움직입니다. 군인을 군인되게 만들고 또 군인으로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모든 군인을 통제하기도 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는 게 바로 나팔인 것입니다. 나팔은 그 군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군대가 원하는 그 목표를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정체성, 나팔을 통해서 정체성을 부여해요. 나팔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이루는데 바로 이 나팔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 3,000년 동안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은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은 바로 이 나팔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나팔은 안식일 때도 불고 절기 때도 불고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초막절 때도 다 불었어요. 그리고 월삭 여러분 달의 첫날 12번 월삭을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정체성을 다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팔을 붑니까? 그 부는 속에 우리의 사명이 다 들어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 둘을 은으로 만든 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리고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해라. 회중을 모을 때 사용해라. 그 나팔을 두 나팔을 동시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리고 다 성막 앞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나팔만 길게 불면 천부장들 이상 지도자들급만 모여서 모이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회중이란 말이 에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에 보면 그 콜링 오브 더 어셈블, 그게 모아놓은 회중이란 말이에요. 모아놓은 회중.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부름을 받고 그리고 모아진 그 회중이 바로 이스라엘 총회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크란 말,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콜링, 세상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름받은 그 백성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요. 왜 부릅니까? 자기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콜링했다, 불러서 너희들이 바로 이곳에 모였다. 너희들은 나팔소리를 듣거든 바로 이 해막 앞에 모여서, 시내산 앞에 다 모여요. 다 모여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법계 지성소 안에 있던, 여러분 성소 안에 있던 지성소 안에 그룹들 사이에 있던 법계 위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하고 그곳에서 온갖 자기들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고 정말 지체들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서로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와 치유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납발을 통해서 불러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죠. 다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고 온갖 성막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광야 교회,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동시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납발소리 콜링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로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찬 예식을 떡을 떼고 성찬을 예식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복행자였고 전에는 죄인이었고 전에는 지옥의 자식들이었는데 이 정말 지옥 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토설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들이 그 주간 첫날에 주일날이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주간의 첫날은 바로 일요일을 말해요. 일요일날 그들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 모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성례가 행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자 그곳이 바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은 그리고 모이지 않고 성례를 나누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지고 자신의 정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서로가 교회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은혜를 받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들은 하층민들이었고 노예들이었고 비전형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참으로 정말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더 이상 제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에 세상을 바꾸는 그 첫 번째 여러분 그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래서 모든 여러분 삶들, 그들은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유무상통하게 됐어요. 기쁨과 찬송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신뢰했기 때문에 노예나 종이냐 노예냐 주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빈부의 구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교회에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한 형제라고 불렀으며 서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부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부신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모이기를 임세요. 모이기를. 다 교회에 모여야 돼. 지금은 모여야 할 때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얼마나 모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모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축복의 역사는 모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새해 때 너희들이 나팔을 부는데 모여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모여야 역사가 있나고, 모여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독교 방송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은 그냥 다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모일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일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모여야 되고, 여러분 주일 대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수요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에 참석한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정말 도전해보고, 젊을 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보겠다, 기도해보겠다, 응답받고 결혼하고 응답받고 취업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여서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려. 1년. 거의 1년 동안 머물러서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은혜 받고 서로 형제된 것을 확인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계속 모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지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나팔을 붑니까? 앞으로 전진하라고, 행진하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들이 행진할 것이다.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 것이며,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을 불어서 행진하게, 이제 앞으로 전진하게. 은혜를 받고 나서 한쪽에 계속 머물르면 안 됩니다. 물이 고우면 썩듯이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야 되고, 주님께 받았던 그 소명은 정말 우리의 삶에 움직여서 결과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주님은 계속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없어지고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움직이십니다.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위한 게 아니고 그 은혜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 목표했던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움직이고,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이 목적인데, 제사장 나라, 너희가 축복받았던 그 축복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섬기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바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꿈과 계획을, 나에게 축복을 준 일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계속 흘러가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계속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행진하도록 계속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움직이는 사인이 나는데 갑자기 지성소에서 두 그룹 천사들이 딱 있는 법궤에서 세키라라는 구름, 거룩한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구름 세키라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막 피어올라서, 그래서 지성소를 가득 메우고 그 다음에 성소까지 흘러나오고, 성소를 가득 연기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가득 차더니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요. 그 연기가 하늘로 막 오르고, 그리고는 갑자기 그 구름 기둥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길게 불면 여러분 동쪽에 있던 진이 움직이고, 짧게 불면 서쪽에 있던 진이 움직이고, 다 그 나팔이 사인이 다 달라요. 그렇게 움직이면, 나팔을 불면은 이제 백성들은 자기가 맡은, 교회에서 맡은, 그 지파에서 맡은 분야가 있어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막을 긋고, 어떤 사람은 쐐기등을 빼고, 어떤 사람은 또 수레를 운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차분히 불란 아주 정교하게 이제 성막을 해체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텐트도 다 걷어요. 짐도 걷고 벗짐을 싸고 모든 어린 아이들을 다 깨우고, 그래서 줄을 세워서 지파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라앉는 데까지, 구름 기둥이 멈추는 데까지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까지 사실 우리가 평생 움직여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 전진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에게 제사장,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위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에게 뭘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나에게 뭘 하라고 이렇게 많은 돈과 정말 기회와 건강과 축복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인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적을 가졌던 인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다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정말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은 400개 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바톤을 들고 다음 주자에게 나의 삶, 내가 받았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다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계속 뛰어가는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뛰어가는 그 경주자의 자세로 계속 전진하다가 마지막 때 내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나팔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도 안주하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안주함과 동시에 타락하게 되죠, 사람은. 왜 여러분 그 법원장까지 된 사람이 바바리맨이 돼가지고 여고생들 앞에서 알몸을 보이면서 왜 그 검사장 어느 뭐 도의 지검장이야, 최고 높은 법원의 최고 높은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이 검사장으로서 성취껏 다 성취했어요. 성취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려야 되겠다. 내 삶은 성공했고 이제는 좀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심심해요. 술 먹는 것도 심심하고 여자 만나는 것도 심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 인생은 여러분 참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모이고 또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줬던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하고 빛과 석급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 직장의 선교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늘 말씀까지 들으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고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또 영생의 때가 끼고 그러면 다시 또 주일날에는 안식일날 나팔을 또 부른 거예요. 나팔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와서 또 은혜 받고 참회 기도를 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시고 정체성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신앙생활을 쉬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팔을 불어야 돼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자기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갈 때에는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여러분 광야는 얼마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사방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어요. 지금 21세기에 사는 세상에도 계속 미얀마는 이 전투가 일어나고 있죠. 군부 세력이 여러분 총선 결과를 대선 결과를 왜곡시켜 가지고 부정 투표로 다 조작해 가지고 그것에 반대했던 사람들 다 총으로 쏴 죽이고 계속 군부 통치를 하고 있고 또 미얀마의 군부 세력을 중국이 또 지지하니까 미국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계속 지금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에요. 또 우크라이나 여러분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금 아파트를 막 공격해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막 이 새해에도 이 설날에도 막 죽고 그게 막 나와요. 그런데 인류의 최고의 하야권 어디입니까? 가장 불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한반도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드론을 통해서 서울의 항공이 뚫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전략 핵 우산을 설치하니, 핵무기로 무장해야 되니 설왕설래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위험한 중국과 미국의 여러분 그 사이에 끼은 반도에 위치를 했어요. 남은 나라의 전쟁에 희생했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그렇지만은 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술과의 전쟁, 술이 그냥 많이 먹어가지고 술병에 걸려서 1년에 어마어마한 젊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매춘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강력범죄와의 전쟁, 부정청탁과의 전쟁, 불법 대출에 대한 전쟁, 권력, 금융권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전쟁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우리나라를 본다면 어느 곳 하나도 상한 곳이 없어요. 얼마나 사기가 들끓고 있고 거짓이 들끓고 있고, 여러분, 미제 사건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이. 그런데 궁극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서 미가엘, 좋은 천사죠. 이 천사장 미가엘과 루시퍼, 사탄 마귀,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용과 전쟁이 있나, 전쟁. 그 중에 여러분, 미가엘이 이기고 용이 쫓겨나요. 용이 거기서 하늘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 패해가지고 바로 많은 쫄개들을 데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와 사탄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공중권세자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참으로 타락시키게 만들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운운사자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덫을 놓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땅의 전쟁으로 이어진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고요. 여러분, 사탄의 최후의 발악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어둠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탄 마귀가 지금 당신의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수많은 유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깨어 준비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고 주님이 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정말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여러분, 끝으로 정말로 여러분, 이 정말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완성되는 시점.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러죠.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포인트. 그 포인트를 향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나팔을 불어야 되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이란 말이 좀 약해요, 번역이.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영적 전투예요. 이 영적 전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금방 음란마귀가 들어, 금방 교만만 배겨 들어오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탄 마귀에 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큐티해야 되고, 먼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가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의 틀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날마다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진실하게 말하고, 손해보더라도 진실하게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중장부 쓰지 않고, 속이지 않고. 여러분, 참으로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해 줘야 돼요. 조조는 아니라 축복해 주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사탄 마귀가 막 싸우는 불안함을 다 막아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공격력 무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꾸짖고 대적하고, 아무리 우울증으로, 아무리 열등감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귀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나는 주를 위해 산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전진해 나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마귀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 영적 전투는 후퇴가 없어요. 후퇴하고 등을 보이는 순간, 등은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등에는 아무런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뒤를 돌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가는 순간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 등을 꽂힐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맞이해 쇼페르 염키퍼라고 하죠. 새해를 나팔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늘 상고했던 게 바로 그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을, 나라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사탄 마귀가 가장 방해를 하는데 바로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주님이 부시는 그 나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사명일리에 전진하고, 말씀을 듣고 늘 헌신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제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주신 거. 그리고 전쟁으로 갈 때 날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한반도의 전쟁이 그쳐요. 북한의 핵무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탄 마귀의 수많은 여러분 그러한 협잡이 다 묶이게 되어져요. 이 땅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기적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정말로 형제들아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정말 축복하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정말로 성도님들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은신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나팔을 부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백성의 정체성을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축복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 이제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게 만드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생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 앞에 가장 가슴 설레이고 기뻐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